살다 보면 꼭 있어야 될 게 있고,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은 게 있고, 그리고 있으나 마나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있죠.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 꼭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지식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괜찮고, 그리고 이 세상에 떠도는 가십, 그냥 소문이나 소식 뭐 이런 거 그냥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저는 지혜는 동그라미고 지식은 세모고 가십은 X다, 이렇게 그냥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식은 별로 없어도 지혜는 놓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다 그냥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좋은 대학원에서 뭐 높은 차원의 그런 학문은 공부하지 못했어도, 그런 지식은 없어도 지혜만 놓치지 않아도 한평생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식보다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지요.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치리할 수 있도록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청했지요. 왜? 솔로몬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특히 지도자로 살아가는데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지혜 안에는 이치, 깨달음, 현명한 방도, 능력, 좋은 말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꿰뚫는 총체적인 요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를 가지면 전부를 가진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할 정도로 지혜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교육 받아야죠. 그래야 이제 이게 지식을 겸한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하지만 지식도 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훈련을 날마다 쌓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혜를 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매사에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깊은 사고를 훈련하는 사람이 이제 지혜를 갖추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뭔가요? 우리는 인생들 다 그때그때마다 판단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판단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판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균형 감각을 갖춘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개인의 감정, 자기 개인의 어떤 고집,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을 가진 판단 능력을 갖춰야, 그래야 이제 지혜를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야 되나요? 결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을 결단하지 않나요? 그 매 순간 결단할 때에 나 중심의 결단이 아니라 대의를 통한 결단, 대의를 위한 결단을 이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책임감이거든요. 나에게 맡겨진 이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희생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정말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나에게 맡겨진 그 책임은 그냥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고 깊고 넓은 것을 품어낼 줄 아는 그런 포용력을 갖추어야, 물론 이제 제가 그냥 대략 6가지 정도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갖춰야 비로소 지혜롭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를 갖춘다라고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술에 배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혜를 쌓는 것은 첫술에 배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거죠.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루하루 이 각고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다져지지 않으면 지혜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루지 못할 일은 아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지혜를 갖추는 게 물론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루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작은 지혜라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지혜가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나를 빛내고, 나를 또 반석 위에 세우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지혜를 제일 중요하게 이제 여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아무리 부자여도 지혜가 없으면 사실은 천박한 졸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돈이 중요하지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혜가 동반되지 않는 이것은 졸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쁜 건 좋지요, 그렇죠? 이쁜 건 좋습니다. 근데 이쁜데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백치미만 흘릴 뿐이다. 우리 성도님들, 저 사람은 백치미가 흐른다, 이런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그냥 생긴 것도 저렇게 이쁜데 어쩜 그냥 입을 열면 저렇게 이쁜 얘기만 하고, 그래서 참 정말 지혜롭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근데 얼굴은 그렇게 이쁜데 차라리 입 안 열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 어떻게 백치미가 흐르는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리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상황 파악을 못하면 맨날 뒷북 인생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뒷북을 치지, 분위기도 못 맞추고. 우리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는 이제 목사이면서도 대학 교수예요. 우리 친구 굉장히 자기 분야에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지식을 인정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혜가 없어요. 지식은 어디다 내다 놔도 부족함이 없는데 지혜가 없어요. 이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파악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상황 파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 한마디로 말하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가르치는 게 좀 엉성한 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르치는 게 조금 엉성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입을 열면 입 여는 즉시 졸려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가 지식을 쌓는 시간, 지식을 쌓는 노력만큼 지혜를 쌓는 일에 좀 더 애를 썼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식은요, 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지만 지혜는 다방면의 지도자로 인정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저는 지혜를 택하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지식은 머릿속의 정보, 머릿속의 데이터, 그 양을 뜻하지요. 그런데 지혜는 그 데이터, 그 정보를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경우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를 키울 때에 지식으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지식으로 밀리지 않게, 아니에요. 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주 목걸이만 하고 다니지 말고 지혜를 갖추세요. 지혜를 달고 다녀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진주 목걸이만 그냥 그래서는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지혜와 지식을 갈망하지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른 갈망이지만 지혜는요 본능적 갈망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이제 저의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하면 한평생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지식은 필요에 따른 갈망이지만 지혜는 본능적 갈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 목사의 한 가지 바람, 소원은 이제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은퇴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은퇴하면 저는 노트북 하나 가지고 아침마다 저는 도서실에 출근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의 로망이에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에요. 왜? 지혜는 끝이 없거든요. 응? 그냥 이렇게 나이 먹었다 그래서 그냥 널브러져 있고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제가 이 엄마한테 노트북 은퇴하면 노트북 하나 사달라 그랬어요. 뭐 좋은 사양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 딱 해서 그냥 아침마다 집에 뭐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은퇴하고 집에 있으니까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으면 나가야 돼요. 남자는 나가야 되고, 부부지간에는요 저녁에 그냥 잠깐 보는 게 부부지 하루 종일 보면 싸워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은 일 하는 사람들은요, 부부가 같은 일 하는 사람은요, 이거 불안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이고. 그러니까 부부는 그냥 아침에 그냥 잠깐 헤어지고, 그리고 그냥 저녁에 또 잠깐 만나고, 그냥 이게 부부지, 같이 있으면 싸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아침에 그냥 출근하고, 그래서 전 지금도 평생 제가 왜 이 출근을 목숨 걸고 이렇게, 아침 9시면 정확하게 전 출근해요.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니까. 왜? 집에 있으면 싸우니까. 집에 있으면 싸워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녁에 들어가서 그냥 잠깐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라고. 그게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식은 한계적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뭐라 그러나요? 공부도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지식은 다 때가 있어요. 지식은 다 때가 있지만 지혜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거든. 지혜는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한 배움은 계속된다. 또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들었다고 널브러져 있지 마세요. 그러면 쉬늙어요. 몸만 쉬늙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쉬늙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절대로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나이 들었다 해서 누워있지 마세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 저는 그냥 이렇게 눕는 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진짜 눕게 될 거예요. 그때 눕고 그냥
진지 잡수시면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그냥 마시더라도 가고 전철이라도 타고 어디 가고 이렇게 사셔야 건강하게 사시는 거지. 그냥 맨날 누워있으면 그 병 들어요. 그 지혜 없는 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게 이제 지혜는 본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욥도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 욥도 이 지혜를 어디서 얻고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지혜를 찾았던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맛집은 어디서 얻으며 여행은 어디로 가야 할까? 맨날 이런 것만 고민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욥은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걸 찾으려고 애를 썼던 거거든요. 멋있잖아요. 나이를 들어도 이 나이를 먹어도 끊임없이 지혜와 명철을 쫓아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욥은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얻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성경에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이 다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것은 이미 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좀 부족하지만 초 목사가 이제 이렇게 목회도 이렇게 하고 이랬던 원인이 뭘까? 저는 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없이 예배하고 그냥 교회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 어렸을 때부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예배할 때 지혜로 채워주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 무슨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왔겠어요? 뭘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지혜 엄청나세요. 97세에 또렷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제 어머님한테 가서 어머니 잘 다녀왔어요? 그래. 제가 이제 지난주에 대만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잘 다녀왔어요? 아라는 보고 왔니? 저희 어머님이 알아보고 오라는 거는 어머니 당신 어디다가 버릴지 그걸 좀 잘 좀 알아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 엄마가 옆에 있다가 어머니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어머니 버릴 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저희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사셔야 돼요, 어머니. 그렇구나. 앞으로라도 버릴 때 잘 버려라. 걸리면 안 돼. 저는 저희 어머님의 그런 그 유머 감각이 참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머님 앞에서 평생을 이렇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자식들 앞에서 나사 풀리지 말고 언제나 옷깃을 여미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욥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땅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지혜가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욥은 이 잠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금 예배하기 때문에 지금 지혜의 근본을 얻고 지금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자체가 명철이니라.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와 그 다음에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뭔가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순간 그 지혜는 이미 지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려고 하는 지혜에는 남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이 스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 야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왜? 자랑하려고 하는 것에는 이미 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랑은 타인을 죽이고 자기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킨다.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간교한 재주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소탐대시라는 잔꾀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갈라놓는 간사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참 지혜를 가졌는지 거짓 지혜를 가졌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지혜에 과연 관교한 재주가 있는지, 아니면 잔꾀가 스며 있는지, 간사함이 있는지, 그러면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뭐예요? 간단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지혜는 더 이상 지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땅으로부터 난 거짓 지혜요, 타인의 유익을 먼저 챙겨줄 줄 알아야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난 참 지혜다. 저는 우리 성도들 거짓 지혜 말고 참 지혜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참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합당한 삶을 사는지. 오늘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다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사기당하기가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세상 일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세상 일을 좀 잘 알아야 사기도 안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냥 목사님은 세상 일 아무것도 몰라서 사기 당하기가 딱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기치는 사람들 그냥 얼마나 머리 좋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머리 엄청 좋아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냥 이 도둑질, 세상에 그냥 그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서 도둑질을 해. 그런데 그냥 거기 딱 도착하자마자 자기 신발에다가 덮버선을 씌워. 와. 그리고 CCTV 없는 사각지대에만 그렇게 해서 그냥 또 그 사람이 또, 그 산하고 가까운 동네에 집만 턴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딱 털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바로 산으로 도망가려고. 어휴.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해. 산이 아니라 동네 한가운데 살아가지고.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또 투기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머리가 좋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머리로 타인을 죽이고 자기 유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온전한 지혜는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줄 알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는. 그리고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해주는. 그러니까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일으킨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자꾸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죄송하지만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지. 한번 좀 각자 좀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혜도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죄성이 스며들면 그때부터 지혜는 잔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꾀가 드러나는 순간 그 고귀한 지혜가 추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주판을 두드리는 순간 이미 그 지혜는 세속적인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지혜는 사실 자기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거거든요.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지름길을 찾아요. 아니에요. 지혜는 지름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찾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지 아니면 잔꾀를 앞세워서 사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지혜에 거짓말이 스며들면 그때부터 이제 지혜는 빛을 잃게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지혜는 언제나 진실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한 번의 거짓말이 완전히 그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추 목사도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으로 인해서 이 강단의 권위는 무너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교회에서 16년을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게 16년 동안 이 옷깃을 여미면서, 그것도 또 추 목사 특성이 뭐예요? 신비주의 전략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하고 그냥 다 오픈해서 이렇게 그냥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아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옷깃을 여미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옷깃을 여미면서. 왜? 자기 이익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거짓말하면 그 지혜는 땅의 것이에요. 정욕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그 지혜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땅의 것이니 썩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정욕의 것이니 음란과 쾌락을 쫓게 될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끝은 뭐예요? 혼란과 악한 일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혀야 비로소 온전한 지혜인데,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지혜, 악한 꾀에 지나지 않는 지혜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나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제 비춰보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로서도 말씀의 거울에 자신들을 비춰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 악한 꾀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는지 이걸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지혜, 이거는 뭘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유함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에요. 강팍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이에요. 냉랭함이 아니라 따뜻함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늘의 지혜는 겸손함인데 땅의 지혜는 교만함이에요. 하늘의 지혜는 부드러움인데 땅의 지혜는 강팍함이에요. 하늘의 지혜는 따뜻함, 온유함인데 그런데 땅의 지혜는 냉랭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행함으로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겸손과 교만, 부드러움과 강팍함, 따뜻함과 냉랭함은 그 간극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과 겸손함의 간극이 넓으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좀 덜 긴장해도 그냥 겸손의 편에 설 수 있는데 그게 그 간극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예요. 왜 넓지 않으냐?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속담이라 그럴까? 지나친 겸손은 뭐예요? 지나친 겸손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 교만으로 넘어가는 데에 이게 너무 짧다는 거예요, 간극이. 그러니까 조금 지나치면 겸손이 교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조심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간극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을 넘지 말아라. 이 겸손의 선에서 교만의 선으로 넘어가는 이 간극이 너무 짧으니까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구분하고 선을 조심하고 선을 지키는 것, 이게 결국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 선을 지켜낼 줄 아는가. 그런데 선을 지키는 지혜는 결국은 온유함이 아니고서는 힘든 거예요. 교만하면은 절대로 선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랑과 교만과 거짓말은 선을 지키지 못해요. 왜? 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지키는 게, 그 선을 지키는 방법은 온유함으로 무장해야 이 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교만과 겸손과 교만과 거짓과 이러한 것들은 선을 지키지 못해요. 왜? 경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 순간 선을 어떻게 이 선을, 우리 맨날 뭐래, 선 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선 넘지 말아라. 그 선을 넘는 순간 겸손이 교만이 되어지고 진실이 거짓이 되어지니, 그러니까 그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다는 거예요.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박하지 않고 속되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우리는 성결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 무장한 사람은 영육간의 품위와 품격을 지켜낼 줄 아는 거예요. 품위와 품격을.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차분해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말과 행동에서 따뜻함이 배어 나와야 되고,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옷깃을 여미면서 거룩함을 유지할 줄 알아야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지 지혜는 절대로 다툼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툼은 지혜를 한순간에 헝클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투는 사람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하시죠. 야, 너 왜 화를 내니?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막 욱하고 이러면은요, 한번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성내는 게 옳은가? 100이면 100 틀렸어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 순간에. 막 화를 내고 싶을 때에 어떤 음성이 떠올라야 돼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생각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막 흥분해서 싸우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떠올라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거야. 그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막 화를 내고 싶은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라.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화를 내는 건 100이면 100 지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하, 완전히 달라요. 화평한 사람이 맺히는 이 의의 열매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한번 좀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요, 자기도 상처받고요, 다른 사람도 상처 입고요, 여러모로 복잡해요. 복잡해져요. 문제 일으키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또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 틀린 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한마디 하거든요. 그 한마디는 결국 교만으로 드러나게 돼요. 교만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제 또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또 지혜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매 순간 그렇게 그냥 다 철저하게 그렇게 삽니까? 너무 피곤하게. 알아서들 살아요. 지혜 없게 살든지.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혜를 날마다 이렇게 유지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간간히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모르면 안 돼요. 응? 내 마음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나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 거거든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정도도 조절할 줄 모르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해요. 설교 너무 오래 해도 지혜 없는 거예요. 지혜 없는 거예요. 아직 한 페이지가 남았는데 그냥 큰 거 하나만 그냥 써놓고 말아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걸 챙기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관용은 뭐예요?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예요. 양순은 뭐예요? 어질고 순한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가볍게 여기며 돕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선한 열매로 가득. 우리 성도님들 관용, 양순, 긍휼 이 단어만 생각해도 그냥 짜릿짜릿하잖아요. 막 향기가 막 펄펄 나잖아. 관용, 양순, 긍휼 환상적인. 근데 사람의 몸에서 향기가 나잖아요. 관용, 양순, 긍휼. 강팍, 다툼, 분열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이 단어가. 그런데 그냥 관용, 양순, 긍휼 막 짜릿짜릿하잖아요. 막 흥분돼야 되는데 내 맘 같지 않네. 저는 이런 단어에 막 목숨 걸거든요. 막 단어를 이렇게 떠오르면 막 짜릿짜릿해. 우리가 이제 향수를 뿌려가지고 자기 몸에서 향기가 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관용, 양순, 긍휼 이런 것들이 막 짜릿짜릿하게 막. 그러니까 향수 뿌려서 냄새 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단어로 채워져야 선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는 생전 향수 안 뿌려요. 그러니까 저한테 향수 같은 거 선물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은 생전 선물을 안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할 일이야. 그러니까 저는 향수를 안 뿌려요. 왜? 날마다 관용과 양순과 긍휼. 근데 우리 박 목사는요, 아침마다 향수를 뿌려요. 아이고. 이런 설교하다 또 우리 박 목사한테 또 혼날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아무 냄새가 안 나면 제가 먼저 출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냄새가 나면 박 목사가 먼저 출근한 거예요. 우리 몸에 뭘 뿌려서 냄새 나게 하지 말고 관용, 양순, 긍휼 이런 아름다운 단어로 아름다운 선한 열매로 향기를 뿜어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는요 그냥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목사님 맨날 하나만 하고 또 마치고 하나만 하고 또 마치고 지혜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읽고 그냥 마치려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맹하게 살다 오지 마시고 날마다 깨어있어 지혜를 간구하면서 지혜로 무장하면서 살다가 승리해서 돌아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